자, 마태복음의 23장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7번 하셨죠. 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죠? 뭐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를 받게 하셨나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다, 그들은 왜 눈먼 인돈자라고 그러며 왜 그들에게는 외식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저주를 퍼붓었을까요? 외식하니까 겉은 뻔쩍하고 속은 그냥 더럽고. 자, 겉은 뭐가 속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겉을 치장을 한다라는 것은 뭐죠? 겉하고 속하고가 같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을 받은 것이 겉으로 나와야 되는데, 구원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겉만 번지르르 하는 걸 보고 배우라고 그러죠. 척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려면은 이 척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출세를 하고 높이 올라가고 남에게 더 유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는 데는 이 척이 없으면 세상은 살지를 못하는 세상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을 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자, 언약에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한 어린 양이 실체가 아니라 지금 모형으로 있고 그림자로 있는 앞으로 실체가 되신 이분을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받았어? 이 어린 양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린 양으로 뽑아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 제도를 주고 율법을 주었어요. 그들이 죄를 알고 나온 건 아니네요. 아니죠. 어떤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어린 양이 죄값을 갚아줬나요? 그러려면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지켜봐. 이거를 지켜야 니들이 구원을 받아. 그러면 자기들은 못 지킨다고, 율법을 못 지키고 나는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온전하게 오실 그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약속으로 오실 그분을 기념하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 제도를 드리는 거네요. 제사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망각하지 말고, 어린 양의 약속을 망각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타락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망각을 하고 뭘로? 하나님이 우리는 율법을 주신 건 이건 지켜서 구원지라는 거야. 이거는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거야. 우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이 율법을 줬지.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했느냐, 예배를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맹세를 했느냐, 뭐를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만, 왜? 본질은 없고.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째 화가 뭐라고 해서 저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냐? 천국 문 앞에서 닫아놓고, 천국은 율법을 100%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도 못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지킨다고,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걸로 구원을 하면 천국을 막는 거네요. 그렇죠. 니들이 못 지키기 때문에
못 지키기 때문에 어린 양을 주신다라는 언약의 그 언약하신 그분을 기다리고 그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해방을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그 어린 양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어린 양은 관계없이 나 예배 드렸어? 나 뭐 했어? 절기 지켰어?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어요. 내가 지키면 돼요. 당신이 그 기적 일으키는 거,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거 우리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요. 우리 왕인으로 내가 세워줄게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예수는 싫다는 얘기죠. 내가 노력해서 받으면 되고 나한테 이 땅에서 잘 되는,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왕이 되려면 당신을 내가 복종하고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어줄게. 그들은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의 삶에 윤택하고 더 높아지고 자기 행복을 위한 예수를 지금 바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13절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놨네요. 왜?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라 하니까 닫아놓은 것이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느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세상 나라가,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대죠.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죠. 이들은 지금 종교 행위만 했지 세상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열로 들어오는 것은 네가 지금 막아놨대야. 니들이 종교 행위를 하면 막는다라는 얘기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외식한다. 열심히 종교는 해요. 안 믿는다고 따르긴 따라요. 근데 천국은 들어가기 싫다. 그런 천국은 싫다라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천국도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네요. 내가 노력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지 주시는 구원은 싫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구원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구원은 싫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걸 난 그런 걸 원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천국도 주고 축복도 주고 로마로부터 해방도 시켜달라는 그들이죠. 우리랑 어떠면 한치도 동일하게 됐네요. 자,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 열심히 뭐를 갖다 줬어? 기도도 하고 김치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아침 저녁 물건도 팔아주고 거기서 밥도 먹어주고, 거기서 하나 생겼어요.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너희보다 배나? 예. 그 사람도 너희랑 똑같다니?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이네요. 누가요? 행위주의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안 믿는 사람이랑 동일이야. 그렇게 외식하는 저주자는 자요. 자,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니들 행위가 얼마나 열심히야? 박화나 회양이나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어. 더 중한 것은 왜 그것이 박하와 근체와 회양을 11조를 왜 해? 긍휼 때문에 하냐?
믿음 때문에 하느냐, 정의 때문에 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해주신, 니들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건져낸, 대신 갚아준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으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분이 뭐죠? 긍휼, 불쌍히 너희들만 여겼잖아. 사랑을 너희들에게만 부어주었잖아. 네가 죽어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대신 와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아준 그 사랑을 받았잖아. 그 불쌍함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네 믿음 아니고 믿음을 선물로 줬잖아. 그걸로 네가 감사와, 그러니까 네가 그 받은 거, 어린 양 때문에 그 받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박하와 근채와 최양을 하느냐? 아니면 나 네 복 받기 위해서 박하와 근채와 회양을 11조를 그렇게 철저히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겉은 깨끗하고 겉만 아주 번지르하다. 겉은 깨끗해 보여. 자, 그러니까 니들 왜 겉을 깨끗하게 해요? 니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받은 것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정의 때문에, 의롭다함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니들이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겉으로는 잘 닦아요. 겉으로는 11조도 나가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아주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고 뭐가 해요.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 안에는 탐심과 방탕이, 자기 욕망 욕심이, 나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외식을 하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은혜를 받으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받았다면 너는 밖이 깨끗해졌어. 아니, 깨끗해졌으니까 밖도 사람한테 안 보여도 깨끗해졌어. 근데 너는 이 대표, 뭐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보이려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뱀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무리 니들 가르쳐줘도. 자, 이걸 보세요.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많이 보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예. 그런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어떻게 한다고?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끌고 다니며 박해를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다 죽인 조상들이네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 그럼이 뭐라고 그래요? 30절 보세요.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내가 조상 때에 살았다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 피를 흘리는데 나는 동참 안 했어. 나는 너와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나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선지자에 난 죽이는데 참여 안 했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 척을 하네요. 그죠? 그래놓고 비석을 만들고 무덤을 갖다가 회를 칠해서 나는 부정한 거 안 만져, 이러는 사람이시죠? 그러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31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죄인들이 그러는 거네요.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죽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지자를 죽인 사람입니다. 하고 나를 지적해 주니까, 죄를 지적해 주고 뭐를 지적하니까 그 사람 내가 싫어하고 더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더 싫어하는 것이 심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죠. 내가 죽였습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안 죽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다 죽인 사람인 줄 알고 있죠. 왜? 내가 그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면 나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납니다. 그들이 왜 죽였나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니까 죽였듯이, 자기의 권력에 지금 콩을 빼먹으니까 죽였듯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런 욕망이 없나요? 나도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이게 우리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나는 저 사람하고 틀려. 나는 저 사람하고 선지자하고 선지자라면 나는 안 죽였을 거야. 나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존재를 아는 거네요. 나 같으면 하고 토를 달아서 안 죽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내 본성,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네요. 인식이 없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나는 안 죽였어, 저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동일하죠. 인간이 속에. 예.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 남보다 더 가졌다, 부각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한테 지금 인정을 받으려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라고 지금 난 했어 이렇게 나간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조금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 하고 싶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면서도 겉은 깨끗하려고 하려고 열심히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겉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도덕과 윤리에 흠이 없는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인 서기관, 그렇게 종교를,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다. 왜? 그것이야말로 자기 사랑의 욕망 때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욕망이 없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지금 오셔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아니,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겉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 행위주의자들이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37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자, 읽을게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구약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을 시켰대야. 네게 파송을 한 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치는 자여. 죽이고 돌로 치는 자들이네요. 누구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7가지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7가지 화를 얘기를 해놓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에만 얘기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얼마나 애가 타는지,
두 번 썩이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건져냈어요? 애굽에서 건져낸 어린 양의 약속이 주어진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외식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선지자들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줄까요? 언약의 실체이신 어린 양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무엇을 너한테 행해 줬는지를 지금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싫다는 얘기죠. 내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기를 열심을 위해서 나는 종교에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종교의 그 산에 들인 공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관습에 따라 그들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모두 다 하나같이 한통속으로 그 관습으로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 탄식하는 것이죠. 과거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결국 진짜 선지자인 예수님이 왔어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네요. 그죠? 근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자기 백성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자기의 사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12사도를 성령을 통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지금도 돌로 치네요. 그렇죠? 돌로 치며 죽이고, 그들이,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예요? 행위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이고 우리들도 쫓겨나는 것이고 배척을 당한다 이 말이죠. 자, 그들이 성경은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암탉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보호를 해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해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닭이 자기 새끼를, 독수리가 뛰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를 쏜살같이 자기 날개 아래에다 갖다 품죠.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금 뻗어댕이 쳐서 밖으로 나가려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준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지금 어디로? 하나님의 품으로, 날개 안으로 지금 모여들게 하는 것이겠네요. 선지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파송했다라는 것은 닭이 지금,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 것이 어디로 못 나가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비유로 자주 사용했던 단어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파송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묵시 속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봐보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네요. 묵시 속에서 예수님이네요. 근데 이 땅에 뭘로 왔어요? 이제 직접 선지자로 왔죠. 내가이라는 걸 보면 묵시 속에서는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과 함께 죽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가 없을 때, 하늘로부터 오셨을 때, 하늘에 계셨을 때는 뭐를 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자녀를 지금 직접 선지자를 보냈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암탉이 자기 뭐를 모으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치 않았고 거절을 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얘기죠. 죄는 어둠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빛이시며 생명 대신 하나님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생명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지 당신이 구원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자기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새끼를 어디에 모음? 날개 아래 지금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모으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애처로운 애가 타서 지금 예루살렘아 하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구약에 내가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다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거부를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생명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생명을 얻겠다. 율법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유대교를 이렇게 잘 믿으니까 나는 생명을 얻었는데 네가 왜 생명을 준다고 그러냐. 그런 생명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우리 왕으로는 내가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왕으로는 내가 세울 수 있지만 생명을 준다니까 그들은 다 떠나가고 없죠. 뭐죠? 이 땅에 잘 사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죄인의 본성,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안 준다면 유대교에서 생명 안 주고 잘 살게 안 해준다면 거기 가겠나요? 그래요. 지금 그런 신앙. 왜? 아직 자기가 구원을 받는 방법,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다니는 것이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셨으면 지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았을 거. 지금 생명으로 옮겨놨을 거. 그런 구원은 나는 필요가 없다. 이제 십자가는 나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나도 함께 죽는 구원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38절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하다. 너희 집이 뭐예요 지금? 너희 집이 뭐예요? 아니 성전을 보고 너희 집이라고 그러네요. 예루살렘, 그죠?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집을 너희 집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그러나 이 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성전이, 니들이 성전이 아니 하나님 너희 집이 돼버렸어. 너희 집이 뭐요? 네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집이 돼버렸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전이 함께 사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곳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예배도 필요하죠. 그죠?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네요. 그죠?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것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을 잘 관리하고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 겉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예배를 왜 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함께 사는 것, 그게 성전 아니에요? 권사님이 결혼을 했으면 남편하고 자식하고 함께 사는 곳이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사는 곳이 성전이죠. 거룩하신 그분이 전이 뭐예요? 함께 사는 곳이요. 함께 사는 곳.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겉모습만 유지를 해왔지 그들의 성전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다 기대를 했겠습니까?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은 한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았다는 것은 니들끼리만 같이 산다라는 얘기죠.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에게 지금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거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너희 집은 황폐하게 되었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령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버림받아서 니들은 생명력이 없다면 하나님한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잃어버린 채 황폐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39절입니다. 결론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의 이름이 뭐예요? 나의 주인 되었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습니까?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전이고 그분이 내하고 함께 사는 것이죠. 나를 보지 못해야 그때까지는 니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그럼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분이 주인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분하고 함께 사는 곳이 되는 자들이 오기까지는 나를 너는 보지를 못해야 이런 얘기죠. 심판이라는 얘기죠. 자, 어떤 바리새인, 자, 이걸 보고 누가복음에 13장 31절서부터 35절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답니다. 그렇게 빨리 여기 좀 떠나서, 당신 여기서 예루살렘에 왜 있어? 떠나야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호의적이지는 않았는데 이런 정보를 줘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그래, 십자가에. 그러니까 빨리 떠나. 예루살렘을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시골에 가서 좀 살아. 이게 떠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야 된다고, 길을 가야 된다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이 없다.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 니들한테 죽는다.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 그 영광의 성전이 있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고 율법이 선포되는 그것이 니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요? 니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니까.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소원하는 바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선지자를 죽이고 내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요. 이렇게 누가복음에 13장 31절 35절까지가 동일하게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면 영원히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세상에 부자 되는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헤롯이 당신 죽일라 하니까 빨리 시골로 내려가셔 이렇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골때리게 여기서 우리가 죽이게 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지자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베드로 같아. 주의 이름이 오실 때까지 너는 나를 못 봐. 주의 이름을 누가 불러요? 내가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이 말이야. 응? 내가 찾아와서 부르게 할 때까지는 니들 나를 못 볼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매여 있는 것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네요. 이제. 자, 예수님이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겠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령으로 찾아온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이신 나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는 스스로 성령은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레하리라. 자, 장래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네요. 이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죠. 성령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영광, 예수님을 높인다는 말이죠. 그래, 어떻게 높여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5절 보면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알리라. 예수님이 떠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유익하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자들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못 봐. 너는 마지막 심판 때나 볼 거야. 지옥 심판 때나. 이런 얘기죠. 자기 백성은 성령으로 와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시는 자는 오겠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였듯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자,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이게 뭐야? 그렇지. 호망에서 막 고글을 하고 애통해하고 터덜터덜 걸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거야. 이 곡한다라는 얘기죠. 후회하는 거. 예.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눈이 열리고 그분이 말씀했던 것이 생각을 나게 해주셔. 봤던 걸 기억하게 해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세상은 기뻐하건대요.
거꾸로 온 것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를 거꾸로 온 게 해주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신이 나갔어요. 십자가에 없어졌으니. 맞아.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은 기쁨이 되네요. 세상은 유대인들은 할렐루야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게 뭐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근심하지만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지. 예. 야, 여자가 해산할 때가 있죠. 그럼 얼마나 고통해요? 그런데 그 근심을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빵긋빵긋 웃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둘째도 낳고 그건 잊어먹어. 근심한 건 싹 잊어먹고 둘째, 셋째도 막 나요. 예, 처음에는 근심하나 이제 다시 아기가 빵긋빵긋 3개, 4개는 막 낳는단 말이죠. 잊어버리더라고. 예, 그걸 엉덩이 잊어먹어요. 지금 제자들이 성령이 오니까 지금 다 잊어먹어요. 이 고통, 고민하던 것이 싹 잊어먹어. 이제 기쁨이. 순식간에. 예. 그래서 너희는 기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성전으로 찾아오셔서 그분하고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나요? 만족을 하고 살아가나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독사인 내 모습. 예, 우리를 보기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기쁨이 우리에게 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복되고 세상에 축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그분이 찾아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